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5절부터 대신 봉독해 올립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하며 복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 속에 회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심판의 소식이 없이 전달되어 줄 수 없고 성경적 심판은 복음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엘의 말씀을 단지 심판의 선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으로 들으면 오늘 이 요엘이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지중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펼쳐진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복의 길을 하나님은 감추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당신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자연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도 보여주시고 심판의 길도 이미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엘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여 들을지어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귀를 기울여 들으라. 저는 이것이 복음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엘의 외치는 음성을 듣고 합당한 복음의 반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갈 그 미래는 결단코 심판이나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과 기쁨과 감사, 즐거움의 자리로 우리를 청하고 초대하여 그 장소로 우리가 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시간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된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요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부류의 사람을 대상을 지정하여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늙은 자들과 모든 주민들이었는데 오늘은 좀 더 아주 특정한 부류를 향해서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가장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Who are these people? 취하는 자들은 누구이고 도대체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엘을 열어가면서 요엘의 해석의 어려운 점, 아니 해석에 우리에게 또한 더불어 큰 유익이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 그것은 요엘의 저작 배경이 그리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요엘이 자기가 많은 선지자들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왕의 이름을 대부분 밝히고 있는데 요엘에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요엘이 호세와 요엘과 아모스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띠어리는 원리는 해석의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이 성경의 순서 배열에도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호세아와 요엘과 아모스는 동시대 사람이 아니었을까? 오늘 등장한 아모스 시대에 대한 팥종이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 비교할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메뚜기의 재앙이 바로 그 재앙이 아니었을까라고 미루어 짐작하며 이 시대가 아모스의 시대와 동시대일 것이다. 그러면서 그럼 그 시대에 이 왕의 언급이 없을 수 있는 원인은 어디 있는가라고 볼 때 바로 아달리아라는 여왕이 유다의 여왕이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할 때에 극적으로 아하시아 왕의 누이였던 여호사바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한 왕이 있었죠. 그게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요아스가 그 이모의 손에 구원을 받아 그가 7세가 되던 때에 7살이 되던 때에 그 당시에 경건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도움을 입어서 그가 7살에 왕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사실은 그 시대는 제사장들과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통치했던 시대였기에 왕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만일 우리가 요엘서의 배경을 아모스 시대로 가져간다면 아마도 이 요아스의 그 배경을 보면 요아스는 사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개혁의 선정을 베풀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국가는 급격한 배격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시작했었는데 역대하 24장 7절 말씀을 보면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아니 절했는데 무슨 그들의 말을 들었는가? 이 방백들의 요청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좀 살아보자 하는 그런 권면이었었는데요. 그 결과 요시아와 그 방백들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18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무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바로 이 진노가 바로 오늘 요엘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성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만일 본문의 배경을 요아스의 시대로 본다면 바로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지도자들 그리고 바로 유다의 방백으로 지칭되었던 그들 요아스와 함께 그들이 권력과 향락과 포도주에 취하여 번영의 신이었던 여러분 당시의 우상들은 다 prosperity god 번영의 신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비를 많이 내리고 곡식을 많이 얻게 하고 세상적 축복을 얻게 하는 아세라 목상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번영의 신이었는데 그 번영의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속히 떠나 이제는 자기들을 유익하게 하는 번영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취하는 자들이요.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요엘서에 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에 특별히 유다의 왕이 없었을 때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니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에 왕이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감안해서 오늘 요엘의 시대적 배경이 포로기 이후라고 보면 여러분 학계를 우리가 보면서 학계 시대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후에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로,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에 상징적 영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어려움들이 생기자 이들은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바로 학계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 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속히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시대를 어떻게 고발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전은 지어지지 않고 있는데 너희의 집을 판벽하는 자들아. 이 판벽이라는 것은 모자이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은요, 모자이크한 집은 호화로운 집입니다. 호화로운 집.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관심을 돌려버리고 무엇에 신경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집을 치장하고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영화 속에 관심을 빼앗겨버린 바로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취하는 자들이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여러분이 잘 읽어내기 원하신다면 이 시대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광고의 카필라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광고의 카필라인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도대체 이 광고가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제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듣는 광고의 카피는 우리가 즐겨 마시는 스프라이트라는 음료의 광고입니다. 스프라이트라는 음료의 광고는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Obey your thirst. 너의 목마름에 순종하라 그래요. Obey your thirst.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모든 사람들에게 파퓰리즘, 인기를 얻으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Obey your thirst. Obey your thirst. 너의 목마름에 순종하라. 너의 배고픔에 순종하라. 너의 권력에 대한 욕망에 순종하라. 누구라고요? 예. 여러분, 요엘이 말하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이렇게 생각하면 먼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입니다.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의 목마름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욕심에 눈이 돌아가는 우리들, 너희들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중독입니다. 인간은 중독되는 존재예요. 중독은 좋은 것, 나쁜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독은 좋은 것에도 중독시키게 하고요, 나쁜 것에도 중독이 됩니다. 중독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사라지죠? 감사가 사라지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 맨날 들어와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EMS, 이 쇼텀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중독된 우리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들이,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를 보게 하는,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끌어내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독의 무서움은 현재의 자극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더 큰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되면 결국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도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작업을 할 건데, 첫 번째 두 가지의 작업은 왜 그러면 취하는 게 무서우냐, 이 취함의 무서움, dangers of being a drunkard, 취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두 가지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경고 삼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러면 how can we overcome the world, 세상의 요구, 취하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극복의 대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취하는 것이 왜 무서운가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취함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착각하게 하는 거죠. Drunkard makes us being disillusioned. disillusion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게. 착각이 왜 무섭죠? 착각에는 뭐가 없다? 커트라인이 없어서 무섭습니다. 착각에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중독과 더불어 그렇기에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요, 우리에게 늘 상기받는 것이죠. 인간의 약점은 주관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원죄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관성이 뭐냐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관성은 색안경입니다. 우리가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색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색안경을 쓴 사람은 모르게 되죠.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는 대로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들이 틀린 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They did what was right in their own sight. 자기 눈에 옳은 것.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나는 잘못 살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틀리게 살. 여러분, 죄는 그게 아닙니다. 죄는 잘못 사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자기가 옳게 살고 있다고 믿는 게 죄입니다. 나는 옳게 살고 있어. 우리 죄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때를 씁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왕을 세워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원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의 인간의 눈에 합당한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과 관련돼서 이렇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으로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방탕이란 아무런 주관 없이 마음이 들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다. 이게 국어사전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이 들떠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어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살피지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생이 방탕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그러시지 않았을까. 한때 술이 거나하게 취해 집에 들어오시는 날이면 아버지는 호기롭게 돈을 주셨습니다. 막 자식들을, 다 자고 있는 자식들을 깨워서 돈을 막 주죠. 그러면 아침이 되면 그 돈 다 뺏깁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아버지한테 돈 받은 날은 꼭 가출을 하더라고요. 아침에는 뺏기니까 눈앞에서 사라져야 된다. 왠 줄 아시죠? 예, 그건 아이들에게 줄 돈이 아니라 생활비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해서 호기를 부려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술이 영원히 취하면 좋겠는데 깨는 날이 오더란 말이에요.
깨더라고요. 깨면 준 돈을 다시 빼앗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뭐하라? 깨어오르라. Awake. 깨어오르라. 포도주를 마신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뭐했다? 끊어졌다. 취하는 자들에게 깨어오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단 포도주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술 취했을 때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결단코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은 우리가 취해 있을 때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취함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바로 요엘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권력에 취해 있었습니다. 세상의 사치에 취해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뿐만 아닙니다. 자기 연민에 취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 뭐라고요? 예, 자기가 우상에 대해서 자기는 세상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자기 연민에 취해 있는 자들도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죠? 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취해 있지만 깰 때가 오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아버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엄마,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도자,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자녀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마지막까지 취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볼까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한 이방 민족이라는 것, 다른 한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석상으로 보면 앞서 등장한 메뚜기의 의인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뚜기 제형에 관한 요엘의 말씀인데,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이것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면 심판에 대한 메시지, 누군가가 우리의 삶 또한 이러한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경고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취하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두 번째, 취함의 무서움은 취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60년대, 70년대를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표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표들이 어디에나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비무환이라는 표였습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서 갖춰놓으면 나중에 환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유비무환입니다. 그러나 취해 있으면 절대 유비무환이 아니라 무비유환이 됩니다. 무방비 상태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킴으로 말미암아 미래는 반드시 환란을 당한다. 이것이 취하는 것의 문제예요.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죠. 술 취해 호기롭게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지만 아침이 되면 그것을 다시 뺏어야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취함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취함과 관련되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오늘 살아야 되는 권면이 로마서에 등장하는데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로마서가 등장하죠. 자,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찾았으면 아멘. 예, 1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하여 이 시기를 제대로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를 더 산다는 것은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것.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울은 구원을 우리에게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한다는 거 기억하셨죠?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구원받는 칭의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야 되는 성화의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당면할 그 구원, 영화적인 구원이죠. 오늘 그 영화적인 구원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하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유비무환이라. 유비무환. 여러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경 문제, 인종 간의 문제, 빈부의 격차 문제. 제가 지난 주간에 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기울여야겠다 그래서 이 미국의 경제 문제, 일본의 경제 문제, 아베노믹스가 도대체 뭔가. 요즘 한국에서는 이 최경환 국무총리, 최경환 그 경제부 장관을 통해서 초이노믹스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보니까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국가 부채 문제. 정말 살얼음을 걷고 있더라고요. 국가들이 they are ready to default anytime. 그리고 국가가 빈 채무는요, 결단코 갚을 수 없는 액수라고 합니다. 국가가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계속 찍어내죠. 이것이 계속 발행하고 찍어낼 수. 그러니까 언젠가 세상 뒤집어진 날이 아베노믹. 이 일본의 문제가, 일본이 국채가 지금 현재 200% 이상인데요. 국채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일본은 정말 fine line, 정말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다고.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고개라고 합니다. 서커스예요, 서커스. 여기서 돈을 끌어다가 이걸로 매가보고 근데 다 빚이에요. 그래서 이 넘어지는 건 한국도 다른. 한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도출하고 국가부채 문제와 함께 커플돼서 모든 국가의 재정을 돌아보면 이건 정말 살얼음 걷는 것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고받는 디모데후서 말씀 기억하시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요즘은 죽었다 하면 진짜 이 뭐 왜들 이렇게 극장 가서 총을 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몇 번이나. 여러분이 시대를 읽어보시면, 시대를 보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구원이 자다가 깰 때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주신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저는 오늘도 이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이 좋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너질 수 있는 나라, 오늘도 지진 한 방에, 태풍 한 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뭘 권면하고 계시나요? 유비무환, 자다가 깰 때라. 오늘 요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도전해 오십니다. 깨어라. 미래는 너의 손에 달려있다.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요해를 통하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how?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것인가? 워싱턴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던 제 딸이요, 어느 날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하나 배워야 되겠어요. 코딩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하나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 기간 중에 우리 한인 1.5세가 김용 박사가 총재로 있는 월드뱅크에 관련된 사람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미래의 청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기술 중에 하나가 컴퓨터 랭귀지다. 컴퓨터 언어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컴퓨터 언어를 하나 배워놔라 그랬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제가 얘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한 말이에요. 야, 네가 어차피 컴퓨터를 사용할 거니까 대학교 가 있을 동안 컴퓨터 랭귀지 정도는 하나 배워놓으면 좋지 않겠니?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녁 먹던 중에 제가 슬쩍 말했죠. Hey, remember what I told you about computer coding class? 야, 내가 너 컴퓨터 배우라고 한 거, 그 언어 배우라고 한 거 기억나니?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뜻이었죠. See, I told you so.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Parental wall. 그래요. 그게 부모의 걱정이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자기 자식들한테 또 그 잔소리 할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성경의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의 가치가 뭐냐고요? 왜 우리가 3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갖고 이렇게 씨름해야 되냐고요?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서 빨간 줄로 세게 적어두십시오. 자, 로마서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위하여 기록됐다고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영역에 밖에 존재하신다고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동시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엘의 시대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엘의 그 과거와 요엘의 현재와 요엘의 미래를 우리는 동시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로 우리에게 온 것,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과거도 보고 이스라엘의 현재도 보고 이스라엘의 미래도 동시에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오늘 준비할 수 있도록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안위하며 정말 이 시대를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 아니 이 전 세계의 주일에 맞이한 모든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저는 한 가지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기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다가서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오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Awake you drunkards. Awake, weep and wail, all you drinkers of wine. 여러분, 이 말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이 됐어요. 깨어라, 깨어라.
여러분, 깨어나라는 건 벌써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깨어나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바 선한 청지기답게 너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람되게 쓰며 살아가라. 마지막 시대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땅을 넘보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넘보는, 여러분의 인생을 넘보는 다른 한 민족이, 바로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은 강하고 수가 많습니다. 그 이빨이 사자의 것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영적인 싸움, 쉬운 싸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싸움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함께 가자 하시는 이 주님의 초대 음성을 저는 여러분이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은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바로 키우기 위하여 3번 이사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는 맹자를 데리고 처음 묘지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어린 맹자가 맨날 장사 지내는 놀이를 하는 거예요. 곡하는 놀이. 그래서 그 아이를 얼른 옮겨서 집을 시장 근처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에서는 맨날 맹자가 이제는 어린 맹자가 물건 파고 사는 흉내만 내면서 급기야 마지막 3번째는 어디로 갔죠? 서당 옆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보편적인 해석은 부모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온갖 힘을 쓰되 환경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된다. 환경을 갖춰야 된다는 말로 우리는 늘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상적 해석을 도전하는 흥미로운 해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묘지나 서당이나 시장이나 서당은 맹자의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그 아이를 거기에 살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치지 못하면 공부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묘지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시장에 데려간 이유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 돌아가는 일을,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일은 어디에서 배워요? 시장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시장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배우지 못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결국 인생의 헛됨을 알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때야 너의 공부가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묘지와 시장과 서당으로 옮겨간 것이 이 맹자의 어머니의 지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이 좋습니다. 저는 의도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지금 처한 그 자리에 왜 두신 줄 아십니까? 맹자의 어머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맹자의 어머니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관심 갖고 더 축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배우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배우라. 그리고 거듭나라. 자라가라. 성숙하라. 너의 미래가 너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시대를 바라보며 낙망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저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피해자의 연민의식에 참지도 마시고 또 조그마한 성공에 취해서 마치 오늘이 전부인 양 오늘만을 살아가려는 그런 취함의 정서에서 또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시대를 바로 읽어가며
오늘도 요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한 힘찬 행보를 오늘 옮기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고